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춰주신 그 기도의 뜻을 저희에게 인지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서 저희에게 주님에 대한 깊이 알고 또 주님에 대해 배우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 기도를 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관심을 주님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까지 항상 하나님의 삶을 보는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를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공부하며 주사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맞춰 저들을 반응하는 것이 우리 당의 것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주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오늘 중에서 주도록 아멘. 예, 오늘 우리 이제 123문이죠. 204쪽에 있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에 대한 문답입니다. 123문답입니다. 예, 두 번째 강구. 둘째 강구가 뭡니까? 첫 번째 강구가 뭐였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죠. 예,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에 임하옵소서. 이러한 강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함케 하옵시며 마귀에 이끌려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님께서 만민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게 하옵소서.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임해 주소서 이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임해 주셔서 복 주세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나라는 별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부시면 미국도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나라가 흥망성쇠가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하나님 임하셔서 복 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우리가 점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는 보존하시고 흥황케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일들은 멸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네,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김 집사님 읽어주세요. 주기도문의 둘째 강구는 당신의 나라를 무게하옵소서입니다. 첫째 강구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하셔서 그들의 전 삶을 인도하실 때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요리인가들은 나라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나라라는 말은 보다 정확히 말하면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리문답에서는 나라라고 얘기할 때 굳이 나라가 뭡니까? 이렇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아니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 다스리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국은 뭐예요? 아까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 왕이 다스리는 국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렇죠? 그게 바로 나라, 왕국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어서 읽어주세요. 현대 사회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없다라는 이 개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나라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나라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아주 모호하게 합니다. 복음전에서 특히 마태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을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천국에 가는 것이 없고 그의 생애 동안 수많은 일을 통하여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네, 그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런 식으로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그죠? 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라고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나는 그걸 다 하지 않는다면 혹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른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기도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천국이라고, 성경에서도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분의 나라예요. 여기 이 205쪽에서 당나귀도 여기 조그맣게 그림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는 내가 죽어서 가는 하늘에 있는 나라 이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 그분이 누군데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계신 분의 나라인 거지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여기 주기도에 있는 나라에 임하오시며라는 의미가 뭔지 생각하게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나라에 임하오시며. 우리가 그러면은 천국을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나라에 임하오시며? 나라가 어떻게 임해?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나라. 이런 식으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죽어 천국 가.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천국 가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거지. 세상 사람은 똑같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에 계신 분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천국, 나중에 죽어서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숨쉬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면 그렇게 비유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천국은 밭에 감춘 보아 같은데 그 보아 발견한 사람은 너 인생에서 갖고 있는 거 있잖아. 그게 시간, 물질, 뭐 돈이랑 이익된 거 그런 거 다 팔고 뭐를 붙든다? 땅에 감춘 보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걸 붙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이 그냥 하늘에 있는 나라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죽어서 가는 건데 내가 뭐 굳이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런 비유를 왜 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한 거예요. 자, 말씀과 성령에 의한 통치 그리고 그 통치에 대한 순종. 예, 우리 궁집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주권, 영토, 국민. 이 중에 하나도 없으면 국가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 있고 영토는 한반도이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기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주권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죠. 그래서 어제도 나가서 사람들이 집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 박근혜가 왕이 아니죠. 그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일 뿐이죠. 공무원은 뭡니까? 월급을 누가 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주는, 우리가 주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공무원 시청 가서 구시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돈 줘서 일하는 사람들인 거죠. 공무원들이 이런 정신 상태가 없으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이상해지는데, 어쨌거나 그런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도 그러냐? 하나님 나라도 그러냐? 뭐라 그래요? 읽어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왕정이기 때문에 주권이 왕이신 그리스도께 있고 그 나라의 영역은 그가 통치하는 곳, 그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무리입니다. 아, 하나님 나라는 뭐래요? 민주정이 아니라 뭐예요? 왕정이에요, 왕정.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어요. 자, 뿐만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영역은 누가 통치하는 곳?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은 누가 선택해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무리입니다. 그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목소리 내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왜?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다 누구에게 있어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뭐라 그래요? 우리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히스토리. 영어 써서 죄송해요. 히스토리잖아요. 그 역사가 히스토리예요. 역사가. 그 왜 역사가 히스토리예요? 이거 사람의 역사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히스. 이게 그의라는 뜻이거든요. 스토리, 이야기. 그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 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백성 될래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입니다. 왕이 자기가 다스릴 영역을 정하고 자기가 다스릴 백성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왕국을 오게 하소서라는 말은 왕을 오게 하소서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쉬울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구절은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리스도이신 왕을 거의 동일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이게 마지막 절인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뭐라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가르친다, 전파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 하고 또 그 다음에 얘기가 똑같은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가르치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즉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부른 백성, 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왕의 오심과 왕국의 교회가 문자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사용하신 방법은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계속해서 사도들을 보내 구원하셨고 마침내 왕을 쏘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옛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요게 오늘 우리가 오전에 봤던 그 요한복음 15장과 연하여 보면 이들의 불순종, 그게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열매를 맺지 아니한 이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신실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자신의 왕국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다시는 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왕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속죄 사역이 없었다면 왕국의 백성들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역할을 다하신 후에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광스러운 왕이 되셨습니다. 그 하늘에서 왕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처음과는 달리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왕이 오실 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두 가지 얘기합니다. 그죠? 보면 그 하늘에서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계시죠? 그분이 뭐 하신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성도들을 다스리고 땅에 있는 만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다스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뭡니까?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미. 동시에 뭡니까? 맨 마지막 문장 보면 그 왕이 오실 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자, 이미 왔어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는 완전히 완성본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이어서 조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달리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의 백성은 땅에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어떻게 통치를 받을까요? 네, 어떻게 통치받을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신다면서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제23는 유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에 의한 통치입니다. 곧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적으로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내적으로는 그의 성령을 통하여 다시다 그러십니다. 예, 어떻게 통치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 외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죠? 이 말씀.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뭐 들었어요? 거의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렇죠? 그게 외적인 거예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그 깨닫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소리만 계속 들리잖아요. 그죠? 불신자도 들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그죠? 외적으로는 이렇게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내적으로 일하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이 그냥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지성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감동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 의지로는 어떻게 해요? 의지에는 또 어떻게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막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종입니다. 네, 그럴 때 반응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할 때 순종인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다시피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호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 문장이 가르치듯이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실 때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와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쳐내려고 그러잖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리문답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점점 더, 이게 중요해요. 거기 하나 이렇게 점점 더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설교하고 연결이 되죠. 그죠? 성령,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받아들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친교가 일어나면 그 열매 때문에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맞습니까? 그죠? 그 오늘도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점점 더 그리스도께, 점점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수종드는 기관입니다. 이어서 읽어주세요. 지금 시대에 선선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실 때 아무런 수단 없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실 때 그 아래 오렌지 글씨로 나오는 것처럼 꿈으로, 환상으로,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 귀에 대고 기도하는데 말소리로 이렇게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수단 없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막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막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사이비예요. 그죠? 그런 계시는 없어요. 기도원에 가서 가끔 뭐 방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이상한 말씀, 한국말도 아니고 이상한 말씀에서 자기가 쓰고 자기가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죠? 그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우리의 왕은 본인이 세우신 기관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분명히 구분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둘은 상관없는 관계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수동적인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황하게 하옵소서. 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래요? 기관입니다. 이 땅에 두신 기관이에요. 그게 뭐라고? 교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흥황케 하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교회가 숫자가 많아져서 포교 행위를 열심히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흥황케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오전에 본 대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그런데 이 나라에 대적하는 여러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 세력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세력들이고 이들이 하는 일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반대하기 위해 오해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흥황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이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자들이 주로 누구일까요? 이들이 불신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15장 2절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이 나라를 대적하죠. 그런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래요? 말씀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도구,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공격하는 게 사탄의 주요한 일이에요. 네,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대하지 않고 오늘 집에 가서 요거 그냥 집에 딱 가둬놨다가 이제 예배 때만 딱 들고 오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무심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장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예배당에 와서 잘 졸수고 있고 혹은 딴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왜 우리가 눈 뜨고 있어도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이 삶에 걱정 고민이 많고 혹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건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무심한 거.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줘도 안 읽는 거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열심히 듣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열심히 아는 거예요. 알도록 노력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건 사람마다 근데 다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아는 것과 열심히 알아서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알게 되는 것과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더 알게 되는 것과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잖아요, 다.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기어서라도 내가 뛸 수 있으면 뛰어서라도 아니면 이언니 같은 경우에는 못 뛰잖아요. 뭐 해요? 기죠? 기어서라도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기는 사람한테 날라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언니한테 너 이제 뛰어서 나한테 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환경 안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길 수 있다면 무릎이 닿을수록 기어서 뛸 수 있다면 무릎이 나가도록 뛰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걸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가 그걸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와서 말씀 듣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상황과 조건을 건드려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걸 대충 드리게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걸 대충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하지 않아도 내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걸 사탄은 이용하죠. 그런데 이 일이 이게 불신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들 세력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도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쵸?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께 마귀와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교회는 휴양지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별일 없고 아무 일 없으면 평안하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파도가 몰아쳐도 평안한 거야.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배 고물에서 뭐 하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죠? 깊게 주무시고 계셨죠? 그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막 붙잡혀가고 이러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막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말고에 예수님 잡아가려는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고난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두려워 떨었어요? 스데반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을 들여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세요 이랬습니까? 아니요. 그는 막 하나님 눈을 들어 저 하나님 우편이신 그리스도가 안 보이냐? 그리고 막 평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교회는 오늘 전투하는 교회로 있는데 전투하는 교회지만 풍랑이 치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설교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긴밀한 친교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전투하는 교회 어떻게?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투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기면 이익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배 내가 조금만 안 가면 내가 이득 볼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지.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싸울까요? 이 이익을 포기하는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싸움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뭐라 그럽니까? 당연히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그들이 받는 제자 훈련은 근본적으로 군사 훈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영적인 전투가 나오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 의의 흉배, 그죠? 진리의 허리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전투하는 교회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딱 교회 오면 이렇게 벨트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전투하는 교회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네, 우리 송 집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자신을 살펴봅시다. 왕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또한 필요하더라도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까닭은 또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이 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다 자기 스스로 결정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 속에 왕이 되어서 자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의 역사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에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는 안 오면 누가 안 하는지 티나죠? 여러분 누가 안 왔는데 안 온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남서울교회가 성인만 5,000명 넘거든요? 예배 주일날 출석 인원이. 거기에 한 명 안 오면 알까요? 모를까요? 거기에 보잖아요? 이렇게 커피,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아침에 저 한 10시쯤에 출발해서 천천히 걸으면서 바람 쐬면서 봄바람을 맞으면서 요즘 같을 때는 커피 한 잔 들고 아메리카노 들고 쪽쪽 빨면서 와가지고 예배 시작 한 11시 5분쯤 돼가지고 슬그머니 와가지고 예배당 2층에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하나 들고 쪽쪽 빨면서 있다가 말씀을 잘 듣고 그냥 축도하자마자 떠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물론 그게 목사님들이 뒤에서 제재하죠.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연인끼리 와가지고 어떤 거인 줄 알아요? 막 연인끼리 와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게 설교 듣는데 여자애가 이렇게 이 남자애 이렇게 어깨 기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 듣고 그런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소개를 오는 대로 교회에서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일까요? 고상한 여가 생활을 하는 거지. 고상하고 고등해 보이는 종교 여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소비하는 게 기독교를. 그런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사사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 보였어요? 여러분 읽어보니까 정상적이든가요?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막 들든가요? 그걸 얘기합니다. 이어서 읽어주세요. 왕이 절실하지 않다라고
자신이 어떤 가정없이 이 세상 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세상학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렇게 하도록 유혹한 사탄이 원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뭐의 조정을 받고 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그래서 사탄의 원대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탄을 왕으로 삼고 지배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어서 읽어주세요. 하늘에 있는 영광을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습니다. 이 점을 그리스도 대열의 문답 195년을 아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때 우리 자신들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주관 아래에 있음을 인정해 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인식할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열심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에서 우리는 죄와 사탄의 나라가 매일만 도래를 배우는 것입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91문답에서 우리 자신들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주관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죄 없이 이 땅을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부패와 찌꺼기가 남아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난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병이 이렇게 있으면 음료수가 담겨져 있으면 찌꺼기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만큼 찌꺼기가 이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찌꺼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찌꺼기 아니죠? 찌꺼기 어디에 있어요?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거 그릴 때 그래 나는 죄 지어도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찌꺼기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찌꺼기는 아래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연약감과 찌꺼기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굳이 도래를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알맞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것을 내 자신이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자신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그 지배 아래, 타락 아래 죄의 부패와 찌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문장만 읽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뒷장 보면 마지막 문장 있죠? 제가 문단 읽어볼게요. 이 악의 세력들은 아주 거대한 세력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느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신자들을 죄와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왕신 하나님께 적대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 신앙을 꿋꿋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왕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혹시 오늘 한 내용들 중에서, 그리고 오전 설교 내용 포함해서 질문 있으시면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